이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성탄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 전에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맞이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종말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언젠가 텔레비에서 방영된 재미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강도범 그런 이름이 있어요. 현상범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외에도 재미있는 이름이 많은데 나 죽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김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억원이라는 이름이고요. 조철판이라는 이름이고 박상현이라는 이름이고 한심한, 송충희, 백정, 최심실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면 귀신이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고 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세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이 뭐냐면 간난이, 원년이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서양식 이름을 줘가지고 뭐 무슨 혜련이니 뭐 환란이니 뭐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뇌리니 뭐 이런 이름을 줘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은 이름도 없이 살았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 서양 선교사가 1800년 후반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름도 없이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자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자는 학교도 못 갔어요. 그냥 집에서 식모처럼 그렇게 살아갔죠. 그리고 병원에도 못 가요, 여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들이 의사인데 여자들은 가면 몸도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도 못 갔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여자들도 의사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화학당이니 뭐 이런 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뭐 축첩제도니 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는 친척이 부인이 5이었대요. 첩이죠, 첩. 5명을 거느리고 살고 아주 우리나라가 참 너무 희한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축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고 가정을 정리하고 술 먹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꾼 거예요. 이주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주 미개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깨인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남한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참 감사하잖아요. 북한에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잖아요. 제가 요새 그 카톡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북한은 정말 비참해요. 배급도 안 줘. 각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강탈을 해가지고 그거 뺏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주 지금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 만여 명을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딱한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남한 땅에 와서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아까 여기 찬양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곧 우리가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77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우리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연숙현 할머니는 몇 세세요 지금? 80? 한국 나이도 80도. 80도. 고우시네. 그 연세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80도. 와, 고우시네. 너무 참 이렇게 남한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북한에 있었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먹을 게 있어야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부를 가장 귀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혹시 부르다가 죽고 싶은 이름이 있으세요? 자녀들, 북한에 자녀들이 있으면 내 자녀 이름을 부르다가 죽고 싶겠지요. 근데 우리가 부를 가장 중요한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 세상 떠날 적에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또 엉뚱한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떠날 때 난 예수님 이름 부르다 죽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했다 그랬어요. 정혼은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婚약을 맺으면 약혼이에요. 약혼.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요. 이 딸 우리 줘라. 우리 아들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끼리 서로 약속을 하면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혼을 했어. 우리 인숙현 할머니는 그런 거 없죠. 부모님이 맺어서 결혼했어요? 아니죠.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르는 대로 시집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혼을 공식화하는 것은 이제 랍비에 가서 서약을 해요.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로 정했다. 그래가지고 정혼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포합니다. 지금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다.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요셉은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정혼한 그 기간에 정혼한 아내가 점점 배가 불러가요. 눈치가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하고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드러내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 내가 같이 앉았는데 애를 낳아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착하지요. 이 나쁜 년 누구하고 붙어 먹었어 그러면서 막 공개해가지고 막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참 착한 남자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헤어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몽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안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부부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네. 근데 요즘 유전공학에서는 정상적인 남녀 결합을 통하지 않고 세포 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예요. 사람을 막 만들어내 복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만들어내고 똑같은 사람이 여러 씩 만들어져. 그래서 얼굴도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만들면 그 음식 먹어요? 아니 똑같이. 똑같이 복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저 강남에. 거기에 원로이신 박선희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탄주일에 여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보 교회 한번 가자. 근데 소원이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도 부인이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크리스마스 때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나가는 거잖아. 같이 갑시다. 교회 나왔어. 근데 이 남편이 뭐냐면 대학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교수. 근데 하필 설교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 이 설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은 야 하필이면 내 오늘 같은 날 남편을 데리고 왔나. 남편이 생물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믿겠어? 오늘 전도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등록을 하러 갑시다. 목사님 인사하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웬일이야? 남편이 오히려 안 믿는다고 저런 엉터리 같은 거 안 믿는다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가 등록하겠다고 목사님 인사하러 가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물학자입니다, 목사님.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녀 탄생이 가능합니다. 개구리를 전기 충격을 주면 수컷이 없이 새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 알을 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없이도 전기 충격을 주면은 개구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인간도 그렇게 수컷이 없이 개구리를 만들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런 걸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인간의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잉태하게 한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세상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두 개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양,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해가지고 하와가 누가 깨웠을까요? 하와에게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꾀인 게 있는데 뭘까요? 뱀이 사탄인데 와가지고 하와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따먹는다고 널 죽이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분이고 절대 따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기가 막혀. 한번 따먹어봐.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요. 유혹을 받으면 사람들이 잘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만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따먹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된 것이죠. 그 인간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걸 보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사실 계속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살다가 가게 하나님 하신 것도 은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죄를 지어 나쁜 생각하게 되고 막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살다 와라 그리고 이제 기한을 정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형장이에요. 형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다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석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석가는 천국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같이 다 지어낸 얘기예요. 나중에 그거는 동방정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석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극락이라는 말은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 이 스님들은요, 극락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성철 스님도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 유명한 스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가짜예요. 그건. 원래 그건 옳지 않은. 그리고 마호메트를 믿는다고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냐? 못 간다 이거. 이 회교 마호메트교는 이 마호메트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 좋은 세상에 가가지고 부인을 5씩 얻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세상에 가가지고 부인을 5 얻겠다. 그래가지고 폭탄을 가지고서 막 가서 죽이더라고. 이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요, 김일성을 신처럼 믿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금강산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 배치단 김일성 배치단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딱 달고 있어요. 김일성 배치가 있어. 그래서 김일성 배지를 다셨네요. 그랬더니 아유 이게 어떤 배지인데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김일성 수령님한테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그래서 아니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나한테. 그래서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저 수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미라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켜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수령님을 집에다 다 모셔놓고 벽에다가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 가서 술먹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엉터리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네. 우리 복음 팔찌 다 받으셨어요? 네. 어디 갔어? 이거 설명 다 들었나? 네.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요. 그가 이걸 우리 교회 권사님 통해서 이걸 만들으라고 해서 이거 1000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거 다 꺼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여기 요 나뭇잎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이 제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제절로 생겼을까요? 이게 제절로 생겼지 어떻게 이게 제절로 안 생기고 여기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걸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스즈키라는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절로 생겼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동자는요 약 2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2억 개의 작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게 눈동자예요. 요게 신기하게 연결돼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은 스크린이 딱 있어요.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비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분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다 지켜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데 들어가면은 너무 환하니까 조리개가 이렇게 좁혀져요. 그리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게 조리개가 넓혀지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물체를 볼 수 있게.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가보셨죠? 영화관. 영화 같은 데 가면 처음엔 깜깜해요. 근데 나중에 잘 보여요.
조리개가 넓어서 빛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귀 안에는 8,000개의 피아노 건반이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땅땅땅땅 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8,000개의 피아노 건반 같은 그 건반 안에 안 들어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만약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고막 터져 당장 죽사예요. 근데 안 들려.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지금 나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 안 들리니까. 또 바퀴벌레 기는 소리 이런 거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샥샥샥샥. 근데 음폭의 제한이 있어서 조그만 소리는 안 들려. 8,000개의 음폭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콧구멍이 하늘로 뚫려 있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비 올 때. 물이 새죠. 근데 안 오요.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세상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까만 구슬이 뭐냐면 죄, 죽음, 심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져도 괜찮아.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돼도 아픈데 얼마나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양쪽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양쪽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셨어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빚을 다 갚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한번 지면요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빚 져본 적 있나요 여러분? 뭐 북한에서도 빚을 지나? 북한에서 빚을 많이 져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빚 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빚덩이가 돼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점점 쌓여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부자가 와서 친척이 와가지고 한 번에 갚아주면 끝나.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빚을 갚아주었다. 우리의 빚을 100% 갚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트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가 마음 아프잖아요.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거기 요만한 그 그림 사진을 찍어 놔가지고 7살 먹은 애가 지금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화 주시면 2,000원씩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써서 붙였어.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플까. 아이가 혈액암으로 7살인데 죽어가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너무 가슴 아프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사랑이에요. 하트.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얀 것은 뭐냐면 사죄, 용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우리의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용서하신다. 눈이 하얗게 쌓일 때 세상이 다 덮이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얗게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너 언제 죄졌니? 나는 내 죄진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있죠. 주일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많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질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조금 있다 또 아니 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 자식이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있다 아유 용서해 주세요. 너 내 말을 어떻게 알고 있니?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황금, 이거는 천국을 받아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접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따라 하셔야 돼요. 영접 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 자녀가 되면 언제 죽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여러분이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그건 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신학교 동기생이 이번 주에 은퇴하기로 해가지고 은퇴식을 하기로 했는데 사우나에 가가지고 한증막에 가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한증막을 좋아한대. 맨날 부부가 다 같이 한증막에 가가지고 땀 씻고 빼고서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안 나와. 이제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고 있는데 계속 잠자는 줄 알았어. 나중에 하도 오랫동안 있으니까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 사람은 뜨거운 데를 좋아해. 나는 100도 이런 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온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어. 조금 들어갔다 나와 땀 빼고. 근데 그냥 뜨거운 데 가가지고 계속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면서 흔들으니까 옆으로 탁 쓰러.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깨나지 못해서 죽었어. 올해 은퇴니까 70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장례식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만 안 계시네. 우리 목사님만 안 계신데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보다 더 젊은 목사가 왜 갔냐고 환식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간다. 바이바이 그리고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지금 나라가 심각하잖아, 그죠?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런데 나라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온갖 짓을 다 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통령을 막 내일 안죄 막 이래가지고 막 국민들도 참 희한해. 막 이렇게 텔레비에 이 방송국이 다 좌파예요. 다 이 좌파들이 전교조 이 빨갱이들이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보내는 방송, 난 방송 듣지도 않아. 박근혜 때부터
나 계속 내보내는 거야 방송하면서 내란죄 그러니까 야 내란죄 셨나 보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큰 나라입니다. 저 사람은요 북한 빨갱이보다 더 악질이에요. 자기는 아주